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무척 당황스럽고 그 일을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여 낙심하지만 그때가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조그마한 일까지도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은밀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제국의 지배자들보다 더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들어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적 축복이나 세상적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행복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은 추상적인 이념으로만 묻어놓고 부수적인 물질이나 세상적 권세를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소유보다는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인생길에서 겪었던 행복의 순간들 뿐만 아니라 불행했던 모든 일과 지금 처해 있는 현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의한 부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게 되고 미래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이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신앙적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브라이도리온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관정으로 번역되어 있는 총독의 관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 총독의 정식 관절은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관절은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머물며 공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이 숨겨진 예수님을 군인들이 그곳 뜰에 끌고 와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 온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군대로 번역된 헬라 스페이라는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 부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관저로 끌려오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이 붙어 있어서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그 많은 군인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희롱을 당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 당시에는 자색 옷이 고가의 매우 고급스러운 옷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소수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을 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마치 연극배우에게 분장을 시키듯이 자색 옷을 입히고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여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대신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격려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했는데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신하가 하던 문안인사인 아베 가이사, 즉 가이사 만세라는 말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머리를 갈대로 쳐서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경멸의 침을 뱉고 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갈대로 머리를 치며 또 그리고 침을 뱉다, 절하더라 라는 동사가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사건이나 일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계속된 동작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모독이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이런 조롱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까지 당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에 의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고 빌라도는 자신의 선고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수치와 고통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말고의 귀를 칼로 쳐 자르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언제라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에 십자가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은 전 생애 동안
엄습하는 엄청난 고통을 견디며 매 순간 그런 결단의 유혹을 견디셨습니다. 그 이유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처형했다고 쾌재를 부렸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원수들의 조롱이나 잔인한 공격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인데 그 당시에는 변방의 시골이었습니다. 먼 시골로부터 온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 것으로 보아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 거주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시골 변방에서 온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과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아버지 시몬을 통하여 예수를 믿은 루포는 택함을 입은 성도로 성장을 했고 시몬의 아내인 그의 어머니는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절하게 보살피며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니게르는 피부가 검은이라는 뜻으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고 시므온은 시몬의 다른 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시몬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이방인 전도에 파송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가가 알았고 그래서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십자가형을 받은 제수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최영장까지 지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밤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고 체포된 이후에는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셨고 또 로마 병사에게 심한 채찍질을 당하여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 더 이상 걷지 못하자 군병들이 강제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함께하며 사랑받던 제자들은 정작 십자가의 길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백성과 특히 소외되고 천대받던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따랐습니다.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힘써 따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신비한 경륜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변화되어 그 가족이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억지로라도 거룩한 비전을 위해 고난의 길을 따르며 헌신할 때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골고다는 히브리어 굴골타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는 라틴어 칼바에서 파생된 크라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갈보리라고 부르는 명칭으로 역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대하여는 이곳에 많은 시체가 버려져 해골이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이곳의 지형이 해골 모양의 언덕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실은 그 좌우편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영광받는 자리에는 서로 좌우편을 차지하겠다고 다투던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죽어 메말라 해골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회피하고 영광의 자리는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모략은 마취의 성분이 있어서 사형수들이 겪을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주기 위해 포도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겠다는 결단으로 온몸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통의 순간순간을 온전히 감내하신 것입니다. 제수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 그 옷을 나누어 가진 후에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가 제3시라고 했는데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후 3시간 동안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과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을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 죄패를 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정해 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하지만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고 그 죄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동안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를 처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밀란의 요소 하나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뜻을 이룬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매우 강한 조롱과 멸시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변명이나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을 온몸으로 다 받으시며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언제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묵묵히 온몸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어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감추어진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 공경에 처할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